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4절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다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악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성전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을 싹 쓸어서 청소하고 성전 정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개혁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들어가 보면 예배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 즉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고쳐놓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 습관처럼 형식이 되면 능력이 없게 됩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전 정화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드디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온 악기를 통해 다윗이 정했던 그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살아있는 영적 성전인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참된 회개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과 소와 또 염소를 잡아다가 자기 나라와 또 성소와 유다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과거의 죄, 또 민족의 죄, 또 선조 왕들이 지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또 자기 자신과 또 유다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왕이 먼저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번제 드리도록 하고 속죄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졌던 자기 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회개의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 또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곳에 동참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요. 이에 수소를 잡아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양과 순염소들을 끌고 와서 이 회중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그 양과 염소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죽어야 되지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제물로 이 양과 염소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한번 죽은 것이다. 이 제단 위에서 양이 탈 때 또 염소가 탈 때 나는 거기서 죽었다. 이런 의식이죠. 그래서 안수하고 24절에 제사장들이 잡아 그 패를 속죄제로 잡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나서서 온 백성의 죄악을 회개하자.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다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내 삶과 죄의 습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옛날의 삶을 그대로,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이 참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옷만 멀쩡하게 입는다고 우리 속에 목욕을 하지 않으면 때가 가득 찬 것처럼 제도와 형식만 갖춘다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개개인의 삶에 죄악을 끌어내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공동체 전체가 영적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다들 그러시죠.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히스기야와 백성의 모습이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다윗 때 명령했던 그 비파와 수금과 또 재금을 가지고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레위 사람은 다윗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시편의 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먼저는 회개였고 그 다음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찬양과 어떤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진행되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최상의 사랑,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규정해주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대표기도 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를 통해, 때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때로는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설교 이후의 기도를 통해, 때로는 찬양의 그 반주를 통해 은혜 받기도 합니다. 참 이 예배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온 백성의 감사의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의 감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1절부터 36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왕이 이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드렸고 또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와서 마음껏 감사의 제사라도 하나님께 나가드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32절에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참 이게 너무나 감격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또 소도 양도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잡을 레위인이 부족하고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많으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향하고 있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격하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각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양도 염소도 소도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먹을 풀들과 물들이 없었다면 풍성함을 누릴 수 없었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결국은 종교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왕을 통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래서 히스기야 백성이 기뻐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개혁, 또 새롭게 함, 또 영적 부흥, 또 나라의 융성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들어서 나라에 세우기도 하고 정치에 세우기도 하고 경제에 세우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침체되는 원인들 이런 것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혁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인물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분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제도의 개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자신을 새롭게 할 때 참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을 교회와 이 사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통해 뜨거움을 회복하고 또 이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교회들의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세워 선대의 그 악함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과 또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대로 뜻대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양심껏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과 또 이 세상의 풍성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